자, 오늘은 시편 37편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우리는 시편 37편의 전체적인 개요를 같이 나누었는데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읽고 말씀을 나눴었죠. 자, 오늘은 이제 시편 37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이 시는 그러니까 주제가 악한 자들인데,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뭘 잘 돼요 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불의를 행하는, 명백하게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방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된,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지금 굉장히 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곧 배임을 당하고 곧 말라비틀어지게 될 건데,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의뢰한다는 말은요, trust입니다. Trust in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여호와를 믿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faithfulness예요.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아라. 신실하심을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먹을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근원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굉장히 깊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말씀의 제목이 되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오늘 다윗은요 시편 37편을 통해서 두 가지 네거티브한 가르침, 하지 마라, not. 네거티브, 부정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한 톤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 마. Do not this. Do not this. 하지 마.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두 가지죠. 네거티브한 사이드의 인스트럭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네 가지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가르침. 포지티브한 가르침이란 뭐 해라.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보면은 먼저 세 가지 네거티브한 측면의 그 말씀들이 먼저 나왔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지 않고 네거티브한 겁니다. 그 네거티브한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포지티브한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 범사가 형통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죠. 그런 것처럼 두 가지 하지 마, 불평하지 마, 시기하지 마. 그리고 네 가지 뭐 해야 돼. 뭘 하라고 합니까? 먼저 여호와를 믿어라. 여호와를 의뢰해라. 오늘 아까 본문 읽었죠.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해라. Trust in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이 잘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제목이 하나님이 잘하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잘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잘하고 계시다. 그걸 신뢰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별로 그렇게 거기에 그냥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으면 그래. 지금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또한 잘하고 계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화를 낼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여호와를 믿어라. 자, 여호와를 기뻐해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나눌 건데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건 이제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되겠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려라. 다윗은 이렇게 두 가지 네거티브 인스트럭션 하지 마라. 하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네 가지 포지티브 인스트럭션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해야 할 네 가지 여호와를 믿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피스풀한 그런 그 삶의 태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불평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fret not, 이 fret no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여러분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사전적으로 불평한다라고 하는 이 불평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으로 있잖아요. 불탄다. 예, burning. 열을 받는다. heat up. 열을 받는다. 성경을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화가 나면 정말 열받았어. 나 오늘 열받았어. 뚜껑 열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뚜껑 열렸다. 그런데 열받는다, 뚜껑 열린다 이런 용어가 성경적인 용어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fret not, 그냥 저는 불평하지 말아라, 아니 컴플레인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냥 단순히 받았는데 이 불평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문자적으로 보니까 불탄다, 열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heat up, burn down, 완전히 막 불타서 그냥 재가 돼버려. 하얗게 재가 되도록 불이 타는 거예요. 그게 불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평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murmuring 막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원망하고 막 이런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게 아니라 완전히 열이 받아가지고 시키거리는 코에. 여러분 그 왜 사울이 살기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요. 예루살렘에서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크리스천들이 거기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막 씩씩거리면서 교회를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박해하고 그것 갖고 모자라 안 돼. 막 더 씩씩거리면 시기가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 다메섹으로 이제 크리스천들을 사냥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때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근데 그 살기가 등등한다는 말이 엠프네온. 이 엠프네온이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열받는다. 그 콧김을 막 맹수가 참 불쌍한 작은 동물 하나를 잡아놓고는 씩씩거리고 있는 그런 어떻게 잡아 뜯어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 용어를 사용했어요. 불탄다, 열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cool down. 좀 진정해. 좀 진정해. 그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열받지 말고 좀 있어봐. calm down, calm down. cool down 해라. 혹은 calm down. calm down.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좀만 기다려봐. 왜 그렇게 씩씩거려? 왜 그렇게 막 씩씩거리고 그래? 좀 기다려봐. 바울은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볼 때, 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불합리한 일들을 볼 때 분이 날 수 있다. 화가 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 분이 지나쳐서 죄가 되도록까지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공감이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뭐가 화가 나도 하루 해를 넘기도록 마음속에 그거 품지 말아라.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이 악한 것을 볼 때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 우리가 이제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거룩한 분노를 넘어서서 정말 컨트롤이 안 되는, 이 분노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 그거는 이 다윗의 이 시로 미뤄볼 때 그것은 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기 때문이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건 시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코 저 사람이 뭘 부럽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기가 난다는,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의분을 품었어요. 의분을. 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독한 그런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나를 학대하기까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는 일에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어떻게 저런 형편없는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 이 진실을 알기까지는요, 그냥 그게 거룩한 분노였어요. 의분이었어요. 의분.
근데 그 의분 때문에 바울이 흥분을 했던 거예요. 의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죄를 범하는 곳까지 나아가는 그런 분노가 된 겁니다. 이 바울이 쓴 글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분을 내더라도 죄가 될 때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분이 나겠지. 분 나는 일이 얼마나,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을 사는데, 죄인으로서 인생을 사는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나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제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37편,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8절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막 불평하고 막 분노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악인의 형통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지금 우리 눈앞에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온전히 저렇게 막 다닐 수가 있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왜 저런 인간이 저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근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왜? 이유는 그 악인의 형통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중요해. 네가. 악인의 형통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한때 막 불꽃처럼 타오르다가는 금방 다음날 아침에 보면 하얗게 재로 변해 있을 거야. 그런데 왜 거기에 네가 휘말려 가지고 흥분을 하고 막 열받고 뚜껑 열리고, 그래서 결국은 너 자신의 마음에 상처 입히고 또 다른 너의 분노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런 일을 왜 해? 바보같이. 그게 다윗이 이 시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쩌면 다윗은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타이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 일들을 많이 겪으며 살았습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다윗은 왜 자기 영혼, 스스로의 영혼에게 가끔 말했잖아요. 그죠? Why so downcast, O my soul? Put your hope in God. 너 왜 내 영혼아, 왜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같은 맥락이에요. 악한 자들이 뭐가 좀 형통한다고, 불의한 자들이 뭐 좀 잘 된다고, 그것 때문에 네가 흥분해서 결국 네 마음이 깨지고 네 마음이 상하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다윗의 포인트는요, 악한 자가 형통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괜히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닌데 괜히 네가 흥분해서 결국 일을 망치는 그런 결과가 너에게 초래될 수 있지 않아? 이 시편 내내 그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극단적인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구절을 보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일시로 형통하는 하나님이 그냥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곧 끊어져.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냥 오직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아주 다윗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런데도 지금 뭔가 미친 정말 그냥 가만히 모든 일들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막 펄펄 끓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곧 끊어져. 불의한 자들은 곧 끊어져.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일시적인 형통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준 케이스가 뭐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자 때문에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러 가려고 막 채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자는 목축을 하는 자인데 다윗이 광야에 방황을 하면서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자의 가산을 지켜주고 그들의 목축대들을 보호해주고 도적대들이라든지 맹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보호를 받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에요, 나발이.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자기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이 아주 급하게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병사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함을 느낄 때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나발한테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 우리를 조금만 도와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뭐 네가 뭔데? 다윗이 누구야? 다윗? 그 사람 누구야?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나발이라는 자가 다윗한테 하는 말이 야 요즘 근자에 듣지 않니?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광야에 떠도는 도적대들이 있다던데 혹시 그놈 아니냐?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배신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사울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에게 계속 모함을 했어요. 다윗이라는 자가 왕의 호의를 무시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저 광야에서 도적대들을 모아가지고 왕에게 모반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그런 일로 사울이 더 격렬하게 다윗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잔뜩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뿌린 겁니다. 나발이. 그래서 다윗이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 나발이 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자 다윗은요 분노를 품고 내가 이놈을 당장 가서 죽이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소년 병사들이 먹을 양식을 잔뜩 들고 다윗 앞에 와서 푹 엎드립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아닙니까?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아닙니까?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야 될 분이 저 나발 같은 인간 때문에 손에 피를 묻혀서야 되겠습니까? 나발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는 말이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 저놈은 바보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 저놈은 바보입니다. 어차피 저놈은 곧 하나님께 매를 맞아 죽게 생긴 놈이에요. 근데 어차피 가만 내버려 둬도 죽을 인간을 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해야 될 당신이 저런 바보 같은 인간의 피를 손에 묻혀서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쓰실 때에 그것이 당신에게 허물이 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 사람은 가만 내버려둬도 지푸레 죽어요. 근데 진짜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이 나발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맨날 잔치를 하면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렇게 막 망발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술이 깬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인들이 와가지고 나발한테 당신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에 당신이 뭔 짓을 했는지 압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행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아비가일이 한 말이 딱 맞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푸레 그냥 내버리면 지푸레 그냥 죽을 것, 곧 죽을 건데 왜 곧 죽을 사람을 당신이 가서 죽여서 당신이 저런 바보 같은 인간을 죽였다. 그 피를 손에 묻혀서 허물이 되게 하려 합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주었던 지혜의 조언이 다윗에게 정말 큰 덕이 됐어요. 오늘 그래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에 보면 전부 다윗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아주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성경은 아침에 자라다가 삽시간에 배임을 당하거나 해가 떠오르면 바싹 말라 죽어버리는 들풀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죠. 시편 90편 5절과 6절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들 그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저는 뭐 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 친구들 가운데는 소를 먹이기 위해서 맨날 꼴을 베러 다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꼴 베러 갈 때 이렇게 가보면 낫을 가지고 그 풀을 이렇게 베입니다. 보면은 풀이요 막 싱싱하게 비가 특히나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냥 파릇파릇하게 살아나죠. 근데 그걸 그냥 한번 샥 낫으로 베고 나면 그 다음에 다 바싹 말라 죽습니다. 이게 비가 오고 난 후에 금방 자라다가 그 다음에는 햇빛이 좀 나면 바로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데 그런 인간에 대해서 참을성 없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은 있잖아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이 참을성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삭힐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윗이 말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잘 되든지 말든지 그 악한 자의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 치심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너에게 유익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불평하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에요. 열받아서 씩씩거리고 뚜껑 열리고 믿음의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 속에는요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다윗 역시도 자기 자신의 지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함께 갑니다.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라 work.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들의 표어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칭찬받았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work of faith. 그래서요 믿음과 역사는 항상 함께 가요. 믿음과 역사는 항상 함께 가요. 결국은 있잖아요.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우리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남이 뭘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막 분노하고 하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너 거기 서 있어 라고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의 포지션,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place to be in, 그 안에 머물러야 할 하나님이 주신 장소,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사명자로서의 어떤 우리들의 포지션, 이거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거 지키는 게 중요해요. 룻기를 보면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엘리멜렉 일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파별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케이스도 잘 배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그 가문 기간 중에 정말 멋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을 바라보며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는 말 한마디에 갑자기 그의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들 다 팽개치고 도망가잖아요. 그가 낙심해서 도망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고 힘내서 도망가라. 그런데 결국 엘리야가 끝까지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40주야를 열심히 달려서 도망을 쳐봤더니 한 굴 속에,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3절에 나오는 약속은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이 말은 NIV에서는요, enjoy safe pastures,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는 이 안전한 목장, 안전한 목장에서 즐거워해라, 그 말.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또는 New King James Bible은 feed on His faithfulness, 그의 신실하심, 그의 신실하심 안에서 양육을 받아라. RSV에서 Revised Standard Version, RSV에서는요, enjoy security.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안에 머무르는 것이 다 안전하다. 안전한 것을 즐거워해라, enjoy해라. 그런 의미로 성경들이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결론 4절 말씀은 말하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데에 머물러서 계속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파지티브한, 하나님께서 잘 하실 것이다라고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세워주신 자리에서 주의 뜻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위치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요, delight in the Lord,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이 말은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이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 때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나그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아나그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부드럽다, 섬세하다, 고상한 취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에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고상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delight, 이 기뻐한다는 말이. 자,
이 말의 본질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실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상처받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러나 여호와가 내게 주시는 그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화가 된 자들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고 세상을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배운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되고 있다. 그거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진 교회와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 그렇게 아름다운 기기묘묘한 보석들로 장식된 아름다운 천국을 마련하고 계시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 보석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그 본질 자체를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 이런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여호와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이것이 그 사람의 최고의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져야 할 에너지입니다. 신자가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가 주시는 그 무엇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얻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적용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프리스크라이브, 준비된 학사였던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다 통곡하고 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고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